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관계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이면 다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신명기 4장 24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참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말이었기 때문에 뭘로 표현했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할 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어지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 이웃 사랑 안 해. 이건 뭐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를 믿는 거죠. 혹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에게 돌부처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않는 것이고 우상 사랑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 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첫째다 또 둘째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도 아니고요. 억대기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100만 번을 산 고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100만 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주인을 거쳤어요. 100만 번 뭐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임금님의 소유가 되었기도 했고 또 평범한 뱃사공의 소유가 되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서커스단의 그 마술사의 고양이로 있었기도 했고 심지어 도둑의 동업자로서 고양이가 또 역할을 하다가 죽었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또 놀이 역할도 하고 또 어린이 뭐 100만 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쳤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도둑 고양이로 태어납니다. 도둑 고양이로 태어났을 때에 고양이가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암고양이들이 이 고양이를 향하여서 대시를 해요. 근데 뭐 생선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음직한 쥐를 갖다 주기도 하고 고양이니까 별걸 다 했는데 이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원찮은 거야. 대수롭지 않는 거야. 결코 양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100만 번이나 죽었단 말이야. 뭐 세상 뭐 그런 것들은 나한테 뭐 일말의 미련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고양이, 정말로 예쁜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그 고양이에 가가지고 나는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얀 고양이, 예쁜 고양이 암컷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이야, 정말이야. 야, 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뭐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가 이 하얀 고양이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나 100만 번 그냥 다 네 곁에 있으면 안 되니? 네 곁에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포즈 한 거죠.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깊어져서 많은 새끼 고양이들을 낳고 또 사이좋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얀 고양이, 예쁜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처음으로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는 울어요. 그리고 100만 번째 울고 이 100만 번 죽었다가 살아난 고양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 나 100만 번 죽었다가 나 네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100만 번 살아서도 삶의 의미도 몰랐고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하얀 고양이를 발견하고 만나면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얀 고양이 만나가지고 나 네 곁에 있고 싶다.
다 네 곁에 있게 해줘.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퍽 헛짓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사울의 변명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어떤 식으로 책망을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과 사울의 불순종함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이쯤 되면 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데 변명합니다. 불순종을 먼저는 정당화하죠. 내가 내 것 삼으려고 그냥 꼼쳐놓은 것 아니에요. 백성이 했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뻥을 쳤어요. 그래서 책임을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사울이 드러냅니다. 근데 실상은 뭐죠? 2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율을 안 맞추면 그들이 다수고 나는 소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이 반기 들으면은 나는 위태로운 것이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 듣는 자세가 영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명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보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들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 각처에서 온 그 순례객들이죠.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 근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를 갈다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고 찍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가 사울과도 같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변명하고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혹은 좀 더 악하게 그냥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고 있다.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아멘. 순종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하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불순종한 거하고요, 점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제3자가 볼 때 달라요. 또 불순종하는 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제3자가 볼 때 분명히 달라요. 그냥 소극적으로 말씀을 순종 안 한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그 원인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뭐에 빠져 있다? 점치는 것에 빠져 있다. 우상에 빠져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이 말을 안 해도 남편을 위해서 청소하고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남편을 위해서 잠자리 다 하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을
사랑 안 하면은요, 남편이 이 얘기했는데도 안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신앙하고 연관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분명히 말 안 한 것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세상에 좋은 거야. 뭐에 홀려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뭐예요?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사울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점 안 쳤어요. 아직까지는 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제3자의 관점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애성이? 네? 그렇지? 하나님 것이 아닌 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근데 어떤 것을 갖다 주어야 하나님께서 이야 놀랍다 하면서 뭐 막 기뻐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울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해가지고 귀한 것, 뭐 살찐 것, 뭐 흠없는 것, 그런 것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복을 주실 것으로 오해를 한 거야. 근데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옆에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잡고 걸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좋아요.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그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은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열방의 왕들의 길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괜찮게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도 많이 이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역사가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것 바치는 것으로 신앙생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는 분인지를 발견을 해야 돼.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 언제부터 좋아졌어. 그리고 내 소원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못난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였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겉옷을 붙잡아서,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가려고 하고 사울은 아닙니다. 백성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해가지고 제사 드려달라고 내 앞에서 선지자여 제사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생각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잃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떤 관점에서는 칭송을 받는 거야. 계속 인기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울이 하는 거예요. 지극히 뭐예요? 세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도도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비참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사울에게 악영향을 끼친 아각이죠. 아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요. 여호와 앞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대신했다는 의미예요. 원래 누구한테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울한테 얘기했죠. 근데 사울은 살려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각을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노인네지만 칼을 휘둘려서 아각을 죽이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면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 베들레헴 목동 이세 아들 다윗을 기름 붓게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을 사울이 슬프게 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목사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성도가 있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은 목사 마음은 슬프죠. 그냥 자기 너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처럼 처신을 한다면 목사 마음은 슬프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슬픈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죠. 목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건 뭐예요? 큰 문제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중요한 거죠. 요한 2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을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사랑하고, 아멘. 그다음에 VIP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교회 사랑해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아멘. VIP 사랑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사랑 주고 목장으로 이끌고 교회로 이끌고 복음 앞에 세울 때에 사도가 기뻐할 거예요. 사도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자기만 알고 세상에 빠져있고, 그래서 교회도 가뭄에 콩나듯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오고, 영혼 구원은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기쁘거나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금은 모아 몽땅 쌓아놨다 할지라도 기쁨하고 행복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 춤추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VIP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